오늘은 지혜로운 신앙생활 19번째 갑절의 축복은 인내 플러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종교학과를 졸업을 하시고 감리신학대학교에서 교수와 총장을 지냈던 김득중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아주 오래전에 무엇이 삶을 아름답게 하는가 라는 이 책을 썼어요. 여기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 간증의 이야기들이 여기에 실려 있는데, 이 책에 어느 한 여인의 고백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1968년 11월 그 어느 맑은 알래스카의 오후였습니다. 나는 23살, 아기를 가진 지 5개월, 공군병원에 근무할 시간이 되어 출근을 하던 길이었습니다. 바로 그날 2시 30분 나에게는 비통한 운명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학교 통학버스를 추월한 대형 트럭이 나의 차 앞으로 산더미처럼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트럭은 나를 덮쳐 눌렀습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나는 내 차 옆유리를 뚫고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다고 합니다. 죽음이란 이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죽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저 시체가 움직여, 저것은 아직 죽지 않았다. 이 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저것이라는 시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앰뷸런스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근무하는 공군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뼈는 여러 곳이 부러지고 얼굴은 비참하게 찢어졌습니다. 나를 본 의사들은 너무 놀랐는지 얼마 동안은 수술은커녕 당황한 채 서 있기만 했습니다. 드디어 군의관 소령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정형외과 전문 의사였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견딜 수 없는 진통이 계속되었습니다. 치아가 부러지고 잇몸에 온통 상처를 입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견디어 보시오. 당신만 결심하면 당신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가 나간 사이 나는 나의 얼굴을 거울로 보는 순간, 하나님, 이 꼴이 되기보다는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하고 원망의 눈물을 쏟았습니다. 비극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소식을 들은 남편이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나의 얼굴을 보면서 표현한 슬픔과 고통 속에서 나는 남편마저 잃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없이 떠나간 남편, 그 후 1년이 넘자 이혼을 제기해 왔습니다. 5개월이 된 뱃속의 아기와 남편을 나는 순식간에 잃었습니다. 나는 산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하기 전에 나는 나의 처참한 운명을 저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그런데 이 비통한 과정을 지켜본 사람은 바로 군의관 소령이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지옥을 헤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구원했습니다. 남은 것은 이 주어진 생명을 우리가 가꾸는 일입니다. 2년에서 3년의 기간만 주십시오. 그 후 7년 동안 나는 35번의 수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나는 지금 거의 완쾌되었습니다. 그 의사는 7년이나 나의 회복에 전념한 셈입니다. 어느 날 그 의사는 나에게 결혼을 신청해 왔습니다.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지금 나는 매일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하필이면 왜 나입니까? 라는 원망스러웠던 물음 앞에 하나님은 나에게 새로운 해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간증인데요. 끔찍한 교통사고, 얼마나 심했는지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본인 스스로도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고 싶다, 이런 절망 속에서 원망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던 이 여인이 결국에는 이것을 다 이겨내고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리게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특히 남편마저 이 여인을 버렸잖아요. 부인인데. 그리고 남편마저 버렸던 그녀를 치료하던 군의관이 충격적인 그 청혼을 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군의관이 처음에 교통사고를 당한 이 여인을 만나서 말한 것처럼 견디어 보십시오. 바로 인내예요, 인내. 아무리 절망적이고 살아갈 소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이 인내함으로 그 어려움의 기간을 버텼고,
그래도 원망스러웠지만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참고 견디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녀에게 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그녀는 다시 살아나게 되었고, 그녀를 치료하던 이 의사까지도 그 인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같이 살자고 청혼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외에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많은 여러 가지 여건과 또한 경험 가운데 또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들 통해서 보든지 간에 인내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깨닫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야고보 사도도 인내를 매우 강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를 여는 1장에서 이미 인내를 이야기했고 그 인내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즉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고 구비되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성숙한 신앙이 되려고 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인내라는 거죠.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서가 5장까지 되는데 이 야고보서를 마치는 5장에서도 또다시 인내를 강조하고 있죠. 우리가 아까 7절을 읽었죠. 그만큼 우리의 신앙에서 인내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인내가 중요하긴 하는데 이렇게 자꾸 강조를 하는 걸까? 왜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가 도대체 어떤 인내길래 우리에게 자꾸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일까?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인내는 어떤 인내일까요? 우리가 보통 인내는 참고 견디는 것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단지 참고 견디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내일까?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인내가 무엇이고 그 성경적인 인내가 이것이기 때문에 왜 우리에게 이렇게 자꾸 강조를 하는지,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 말씀 보면 여러분 언제까지 길이 참으라고 했어요? 언제까지 인내하라고 했어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그럼 보통 강림은 언제를 말합니까? 우리는 강림하면 대부분 주님의 그 마지막 심판의 날 재림하는 것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이 강림은 단지 이 재림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강림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파루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뜻은 뭐냐면 나타남, 출현, 오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번역을 하면 주님의 나타남, 주님의 출현, 주님의 오심이죠. 따라서 주님의 나타나심, 출현, 이 주님의 오심은 단지 재림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재림이겠지만 단지 그 재림, 마지막 재림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무엇입니까? 시시때때로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오시는 주님의 임재를 또한 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림처럼 딱 한 번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몇 번이고 가능한, 주께서 원하시면, 주님의 뜻이면, 또 주께서 일하시길 원하시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그 임재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런가? 바로 뒤에 나오는 이 농부의 비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7절 말씀에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농부가 최종적으로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열매죠, 열매. 귀한 열매예요. 근데 이 열매를 얻기 위해서 이 농부가 길이 참는데, 이 농부가 참고 인내하는 것이 단지 열매만 바라보고 참고 인내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뭘 바라고 있습니까?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고 했잖아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참고 인내하고 있는 거죠. 자, 이른 비는 무엇이냐? 10월 중순에서 12월 중순에 내리는 비인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때 이 비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 씨를 파종하기 위해서 땅을 준비시키고
그리고 땅을 갈아엎어서 거기에 씨를 파종하고 그 파종된 씨앗이 싹을 틔워서 자라는데 필요한 비가 바로 이른 비예요. 이런 도움의 역할을 합니다. 늦은 비는 뭐냐? 3월과 4월에 내리는 비인데 이때는 뭐냐? 알곡이 잘 자라서 그 알맹이가 꽉 찬 열매로 맺혀져서 그 열매를 추수하는 데 필요한 비가 바로 이 늦은 비입니다. 따라서 농부가 최종적으로 귀한 열매를 얻으려고 한다면 그 중간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필요한 거죠.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런데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 농부의 능력 밖의 일입니다. 그래서 농부가 하는 건 뭐냐?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때쯤 이른 비가 내려야 되는데 하면서 그 이른 비를 기다리면서 참고 인내하는 거죠. 또 늦은 비가 올 때는 이때쯤 늦은 비가 내려야 알곡이 잘 자라는데 하면서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귀한 열매를 나중에 맺게 되는데 이 귀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값비싼, 귀중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어디에 사용했냐면 값비싼 보석, 왕관, 중요한 그 인물, 귀한 사람 이런 물건과 사람에게 쓰던 단어가 바로 이 귀한이라는 단어예요. 농작물에는 잘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이례적으로 농작물에 사용을 한 거죠. 열매에 사용한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느냐? 아무리 그 자신의 능력 밖의 일이라 할지라도 인내하며 기다리는 이것이 그 농부에게 있어서 절대로 시간 낭비가 아니라 헛된 일이 아니라 아주 값지고 귀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이 기다림이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른 비와 늦은 비. 어쩌면 이 열매를 맺는 것도 주권적으로 하는 것은 이 자연의 이 힘, 하나님의 그 어떤 섭리가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농부가 하는 것은 많이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들이 절대로 시간 낭비거나 헛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오실지 알 수 없고 우리 능력의 밖의 일이지만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이 어렵고 힘든 일들을 이 신앙으로 참고 인내하는 것은 절대로 시간 낭비거나 헛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우 값진 일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참아 이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의 재림 또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면서 참고 인내한다는 거죠. 왜? 그것이 매우 값진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길이 참고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면 주님의 재림도 멀지 않고 또 주님의 임재하심도 멀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가까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 너무 늦지 않게 또 우리가 너무 지치지 않게 우리가 너무 낙심하지 않게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듯이 우리에게도 임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부모님과 함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부모님이 함께 아이들과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그래서 매우 값지고 귀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인내, 그걸 기다리는 거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어요. 농부가 참고 기다린다는 것은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느냐, 내 능력 밖의 일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올 때까지 매우 분주하게 준비를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죠. 땅을 일구거나 씨를 뿌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거나 수로를 정비하거나 거름을 주거나 또는 풀을 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농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열심히 해요. 그래야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나 은혜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네? 그럼 나는 그냥 기다리기만 해야 하나? 나는 계속 참고만 있어야 하나? 그것은 아니란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거잖아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거잖아요. 특히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잖아요. 또 간절히 기도하는 거잖아요.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역과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것도 우리가 다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또 많이 강조를 했죠. 근데 오늘 야고보서에서는 이런 것들도 참 중요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즉 우리의 인내에 가장 중요하게 플러스 되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자, 그것이 무엇이냐? 자, 9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우리가 기도도 해야 하고 예배도 드려야 하고 또 우리의 이 사명과 사역도 잘 감당해야 하고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이런 것들을 해야지만 더욱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서로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이 고통스러운 환경에 처하게 되면 우리가 가장 크게 받는 유혹이 뭐냐? 원망이에요. 원망은 뭡니까? 남을 탓하는 거잖아요. 모든 책임을 환경에 돌리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돌리거나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게 너 때문이야, 또 누구 때문이야, 뭐 나라 때문이야, 환경 때문이야 이런 원망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를 불신하게 돼요. 그 원망한 상대를 미워하게 돼요. 또 쉽게 상처를 주고 받게 됩니다. 또 분노하게 돼요. 불평과 불만이 쌓이게 돼요. 감사가 사라져요. 그리고 원망하는 대상과 관계가 깨어져요. 그리고 그 원망의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 쌓이게 되면 모든 삶이 부정적이고 비관적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은 영혼의 독약이에요. 모든 관계에 독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원망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문제만 생기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했잖아요. 불평했잖아요. 결정적으로 가나안 땅을 딱 앞에 두고 들어가기 전에 앞에 두고 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돌아왔을 때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자 아주 극심하게 하나님을 또다시 원망을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민수기 14장 27절 28절 말씀 보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 원망을 하나님께 쏟은 그 말 그대로 원망 그대로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삶을 맹세하고 쏟아내겠다고 말씀하시죠.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글뺑글 방황하다가 다 광야에서 이 원망하는 세대들이 죽고 말았어요. 이만큼 하나님은 원망을 싫어하셔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는 이런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아닌 형제들끼리 서로 원망하는 것도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형제들끼리 서로 원망하면 심판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지 말아야 우리가 심판을 면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심판주가 문 밖에 지금 서 계시니까 무섭게 서 계시니까 우리는 서로 원망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죠. 그래서 믿음의 가족끼리 또는 성도들끼리 절대로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야고보 이 사도는 이렇게 형제들끼리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강하게 명령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그냥 원망 싫어하시니까?
아니면 원망하면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상처받고 관계가 깨어지니까 단순히 이런 이유 때문에 원망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것도 맞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자,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방금 이 말씀 앞에서 살펴봤던 주의 강림 때문입니다. 주의 강림 때문에. 주의 강림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각 개인에게 특별한 은혜와 또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각 개인 위에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임하시기도 하시지만 또 어느 자리에 임하십니까? 공동체 위에 임하셔요. 특히 각 개인이 그 성령의 그 역사를 경험할 때는 공동체가 함께 성령을 경험할 때 그 각 개인들이 많이 경험을 해요. 물론 개인의 자리에서 경험하기도 하지만 공동체에 함께 속했을 때 그 성령의 임하심이 더욱 강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모였을 때 주께서 임하심이 더 강하고 확실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일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모이면 거기에 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실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고 한다고 한다면 그건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주님이 거기에 함께 계시기 위한 가장 중요한 환경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사랑이죠. 하나됨이죠. 화평과 화목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는데 거기서 막 싸우고 분쟁하고 있으면 주께서 임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사랑과 하나됨, 화목과 화평이 있을 때 주님의 임하심이 더 강력하고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22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부분적으로 찾아왔는데 이 말씀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 놓은 담을 헐어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 십자가로 그들의 적개심을 죽이고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외국인이나 나그네가 아니라 성도들과 똑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계실 집이 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방인과 이 유대인들이 서로 합치실 수 없는 그런 철천지 왼수였는데 예수님이 이르래서 하나가 됐던 하나. 교회가 됐잖아요. 교회 공동체. 그래서 그 하나가 된 자리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집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동체 위에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됨, 사랑이란 거죠. 여러분 앞장에서 야고보가 계속해서 지적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차별하지 말라. 욕심을 품고 싸우고 분쟁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말로만 긍휼을 말하는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긍휼을 품어라. 이것이 진짜 믿음이다. 강하게 지적을 했어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공동체는 죽은 공동체라는 거죠.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있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서로 원망만 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이곳에는 절대로 주님이 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서로 원망하지 않고 한 가족처럼 사랑하고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서로 애쓰고 헌신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다고 한다면 그 위에 주님께서 충만하게 강림하시는 거죠.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값지고 귀한 열매를 맺게끔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가정이든 교회이든 또는 어떤 단체이든 주님은 바로 그런 자리에 임하신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서로를 품고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내하셨던 것처럼 서로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주께서 임하실 때까지. 원망이 아닌 사랑을 품고 또한 용서를 하면서 참고 인내한다는 거죠.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강림과 주의 임재를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는 거죠. 자, 10절 11절 말씀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했습니다. 자, 성경의 수많은 이 선지자들도 그 힘든 고난 속에서 인내하고 오래 참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막 증거했습니다. 물론 때로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증거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 선지자들이 인내하고 오래 참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의 사역을 했던 모든 밑바탕은 무엇이냐? 원망이 아니에요. 바로 사랑이에요. 어떻게든 그들이 회복돼서 하나님께로 다시 되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에요. 용서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이 긍휼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인내했던 대표적인 인물로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욥은 성경의 인물 중에서 정말로 가장 끔찍한 고난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목숨 외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사람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잘 참았어요. 인내했어요. 그래서 욥기 1장 22절 말씀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욥이 죄를 짓지 않고 그 고통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욥이 정말로 불평하지 않았나요? 원망하지 않았나요? 욥이 저는 어떤 고통이 와도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냥 기쁩니다. 이렇게 반응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이해하긴 그 힘든 고난 앞에서 막 울부짖었어요. 처절하게 한탄을 했어요. 자기의 이 태어난 날 생일을 저주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차라리 죽여달라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원래부터 이 자기 자신을 망하게끔 하시려고 작정하신 분이라고 오해까지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왜 그를 인내하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인내하는 사람이라고 왜 인정을 했을까요? 여러분, 무엇 때문일까요? 욥은요, 그 심한 고통과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탄식하기도 하고 울부짖기도 하고 또는 때로는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기도 했지만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만은 절대로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가 그토록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탄식할 수 있었던 이유도 뭐냐?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이 탄식의 기도, 이 원망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 그 공의로우심은 변함이 없고 언젠가는 그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우리도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원망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불평해요. 저도 해봤어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죠. 저에게 그러시면 안 되죠. 충분히 우리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의 믿음마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마저 놓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원망하고 불평했던 우리의 이 신앙의 모습과 욥의 모습이 이 겉으로 보기에는 원망과 불평하는 모습은 똑같지만 다른 점이 무엇이냐? 이 욥기를 보면 42장 아주 두꺼운 성경이잖아요. 아주 길어요. 거기에 욥이 탄식과 원망 또 친구들 사이의 그 대화 아주 그것이 막 끈질기게 계속되어지는데 42장 마칠 때까지 욥이 하나님께 따졌어도
하나님께 대한 그 신뢰의 끈은 절대로 놓지 않았어요. 마지막 장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손을 절대로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와의 다른 점이에요. 그는 계속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했어요. 쉽게 말해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욥의 인내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에 보면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했습니다. 여기에 이 원어로 해석을 보면 주께서 주신 결말은 주님의 결말이에요. 주님의 결말. 욥이 인내했는데 욥의 결말이 아니라 주님의 결말이래요. 여러분, 근데 그 결말이 무엇입니까?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했습니다. 고난 앞에서 불평과 원망과 또는 독설, 막 오해 이런 것이 가득했던 욥,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욥이 정말 믿음의 사람 맞는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실망적인 모습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인내를 인내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인내를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인내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평가하시고 그에게 큰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의 결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것도 인내냐? 이것도 우리가 가장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욥의 모습이냐? 이렇게 비판하고 좀 어떻게 보면 평가절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내의 사람으로 여기셨던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큰 자비와 긍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의 결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런 결말을 베풀어 주셨을까요? 욥이 불평도 하고 원망도 했지만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악착같이 믿음으로 살아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게 아닙니다. 원망이 있어도, 때로는 불평이 있어도, 비탄이 있어도 악착같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살아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욥의 인내를 인정해 주신 비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 비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욥이 축복된 주의 결말을 받는 데 있어서 이 욥의 인내 외에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서로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서로 원망하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 욥기 마지막 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 순간이 어느 순간인지 우리가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일까요? 자, 욥기 42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했습니다. 그 욥을 향해서 친구들이 끊임없이 정죄하면서 너 회개해야 돼. 그래 막 계속 괴롭혔잖아요. 그런데도 욥이 마지막에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그 친구들을 원망하지 않고 용서하며 그들을 사랑으로 복을 빌어주는 그 기도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이전보다 그 소유를 갑절의 축복으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이죠. 원망하지 않고 용서하며 사랑으로 복을 빌어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즉 인내가 중요하지만 단지 인내가 복을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에서 필요한 그 인내의 복을 받으려고 한다면 사랑과 용서가 담긴 인내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주님의 마음이죠. 주님이 보여주신 인내라는 거예요. 이 사랑과 용서가 담긴 인내가 하나님의 갑절의 축복을 끌어온다는 것입니다.
이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신앙은 인내하는 신앙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버티는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설령 욥처럼 우리 입에서 탄식이 나올 정도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대한 이 손을 놓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예배하고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주님과의 이 교제를 멈추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끈질기게 그 자리에 남아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인내만 하면 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이 과정 속에서 중요하게 더 플러스 돼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서로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원망하게 돼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서로 믿음의 형제 자매들끼리는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자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자리가 하나가 되는, 주님의 사랑과 하나가 되는 자리, 서로 용서하는 공동체, 서로 품어주는 공동체로 이렇게 자리하게 되면 바로 그 공동체 위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강력하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인내의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갑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인내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면서 서로 원망하지 말고 사랑하면서 함께 인내함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갑절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런 신앙의 지혜, 이런 승리하는 축복의 비결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